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제의를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교봉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유교봉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누룩이 들어간 거, 바로 죄와 부패성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받고 나서 그 속죄 사역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죄악도 함께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사역의 효과가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속죄, 즉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모든 죄악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모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받았으니까 이젠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간과해버립니다. 아무리 독수리라고 할지라도 닭과 함께 계속 닭장 안에서 키우게 되면은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란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도 날지 못하고 닭과 같이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이미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날개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희생을 드릴 때 유교봉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는 죄악을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그대로 두면은 기름은 금방 부패합니다. 그 주위에 날벌레나 더러운 것들이 모여듭니다. 그 거룩한 제단 옆에 날벌레나 더러운 것들이 모여들면 안 되기 때문에 속히 치워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것 옆에는 부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속히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을 둬가지고 그것을 그냥 오래 끌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질질 끌다 보면은 더러운 것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속히 그것을 척결하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제단이 굉장히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염소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풍습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는 그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염소 어미의 젖에다가 삶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풍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의를 드려야지만이 바로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그들이 믿는 신들이 풍요를 내려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런 방법을 들였다는 얘기는 그들이 드린 제의나 제사,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풍요를 바라고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한 제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의 풍습과 같이 그들의 마음과 같이 그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첫 소산물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방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자기네 신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그들의 풍습을 그렇게 염소 젖을 가지고 새끼에 삼지 말고 풍습을 쫓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는 반대로 너희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너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의 제의와 반대입니다. 이방은 무엇을 가장 자기 얻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제의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는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